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귀중한 언약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습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평생을 오직 여호와만 우러러보는 완전 체질되어서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며 동행하며 원네스 되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증거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흑암도 지금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너지며 박살이 나며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방해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는 도우미 역할만 하고 가도록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또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였습니다. 오직 나는, 여기에 나는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잘 합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우러러본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다본다. 반대가, 그죠? 반대로 우러러본다. 무슨 뜻일까요? 위를 쳐다본다. 우러러본다라는 거는 반대말이 아래로 내려다본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다본다라는 거는 약간 경멸한다, 무시한다 이런 거라면, 우러러본다라는 거는 존경한다, 뭐 기대한다, 바란다, 섬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이죠, 그죠? 미가의 고백입니다. 예, 미가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면 1장부터 쭉 한번 보시면은 아마 좀 실감이 갈 거예요. 이사야하고 같은 동시대 선지자래요. 그런데 사실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보낼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도 그런 얘기를 가지고 많이 경고하고 우상숭배에서 떠나라고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7장 마지막에서는 너희가 돌아오면은 이렇게 회복이 될 거다라는 그런 또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 오늘 서론에서 목사님이 언약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흐름과는 약간 다르지만 내나 뭐 내용은 비슷하니까요. 제가 또 우리 호영 씨를 위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할게요.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온 복음이 뭐라 그랬죠, 아까? 창세기? 네, 창당 15절이었어요. 그죠?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네,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한다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이게 제일 먼저 주신 복음이었어요. 복음, 언약, 그리스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써볼게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는 글자 뜻인데 왜 복음이라고 했냐면
이 복음이 우리한테는 완전히 답이야. 맞아요? 문제가 터졌는데 답이 없었어.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는데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답으로 줬어. 근데 이걸 얻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공짜로 줬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다. 답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야. 하나님 주신 약속 중에 약속이야.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카버넌트.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그냥 프라미스라고 얘기해도 돼.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최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라 그래. 근데 요곳에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 복음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 답이 쫙 생각나야 돼. 복음 이러면 그렇지 내 답이야. 우리 친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어.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 주신 약속 중에 약속이야. 그렇게 무시하면 절대 안 돼. 언약이야. 뭐 이렇게 쫙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언약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네. 하나님 주신 답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진짜예요. 착하게 살아라. 절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그 하나님 주신 답을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착하게 살게 되어 있어. 전도도 답이 아니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전도가 되어져. 우리 진철 씨 보세요, 지금. 이 언약기도 쓰면서 그리스도 누리니까 뭐 저런 중요한 지금 제자를 하나님 붙였어, 지금. 예. 그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막 나가가지고 막 띠 두르고 막 이거 아니야, 이거. 전도 방해하는 거지, 그건. 그러니까 전도도 답이 아니고 뭐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언약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게 돼 있어.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언약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같이 넣어서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구약시대 제일 먼저 이게 원시복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시대 때 답이 뭐였냐면 방주였어요. 기억나죠? 온 세상이 홍수로 다 죽었어.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노아랑 노아 가족만 살았어. 그러니까 얘가 노아시대 때는 언약이 여자의 후손에서 방주로 또 이렇게 흘렀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죠. 자, 이스라엘 백성 하기 전에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셨죠. 예. 아브라함 시대 때 언약의 흐름은 뭐였어요? 언약은 뭐였어요? 가나안이었어요. 아브라함 보고 네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어. 예,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 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나안이었어. 자, 그 다음에 모세 시대 때의 언약이 뭐였어요? 출애굽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였죠? 피. 출애굽을 어떻게 했죠? 애굽 시대에 전부 노예살이 하고 있었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면 지금의 이집트인데 성경에서 애굽이라 말할 때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사탄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잡혀갖고 노예살이 하고 있어. 하나님 자녀가.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나왔냐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다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로 가서 모세와 함께 모세가 그 바로 왕한테 얘기해. 내가 내 백성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사흘길 좀 가서 희생제사 드릴 거다. 그게 피제사야.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에는 막 반대하고 별짓을 다 했어. 근데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이 시대 아니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선포하니까 바로가 손들 수밖에 없도록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우리가 선포해야 될 건 뭘까요? 자, 이사야 시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방주는 나와 있고요. 이건 노아 시대고. 자, 이사야 시대 때 언약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6장 13절 아니죠. 이사야 7장 14절이죠. 예. 이때는 이제 뭐가 언약이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예. 근데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냐 하면 결국 피제사를 해야 돼.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 그게 이제 신약 시대죠. 요거에 관계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언약이 흘러요. 근데 보세요. 다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하셨죠. 오늘 도피성도 언약이었고 또 뭐도 성막도 언약이었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도 언약일 수 있고 또 뭔 얘기도 하셨어요? 오늘 우리 녹취하신 굉장히 많이 받아 적었는데 어디다 적어놨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네. 뭐 하여튼 이 정도만 합시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단어들이 뭐 하다못해 노뱀도 예, 뭐 다 단어들이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의 그림자 언약이야. 실체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방주가 언약이었던 거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거의가 다 뭐였냐면 피제사가 기본적인 언약이었어요. 피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서 완전히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한 언약으로 완성이 된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또 이제 완성을 다 하셨고. 자, 미가 시대 때도 피제사가 그렇다면은 언약이었겠죠. 당연히 구약이니까. 그런데 미가 시대 때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미가 선지자가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처럼 제대로 된 제자였던 거지. 이 언약을 아는 자였지. 자기가 누구인 것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도 확실히 알고 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리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 성읍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거다. 이것까지 믿고 있어서 그걸 고백을 했어요. 7절에. 그래서 미가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14장 미가 7장 7절이 요절이 될 것 같아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랬어요. 바라보면 하나님은 들으시죠. 응답하시고.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가 전부 회복에 관한 약속들이에요. 8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자, 나의 대적이 누굴까요? 미가의 대적이 누굴까요? 그렇죠. 사탄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야 사탄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 이랬어. 왜냐하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난다 그랬어. 내가 죄 짓고 자꾸 넘어져. 근데 뭘 믿고 있어? 일어나는 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고백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거든. 나는 안 돼. 더 이상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자녀 택한 자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 자녀 됐다라는 말은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 모르면 12번도 더 절망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자살한다니까. 그것도 크리스찬이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미가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야 사탄 웃기지 마. 너 기뻐하지 마. 내가 엎드러졌다고 해서 너 지금 박수치고 있어. 나 일어난다. 또 뭐라고?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두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거야. 사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거야. 이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스도께서 네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밟고 서는 자야. 이 고백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어.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이거 여러분 이거 오늘 가서 다 읽어보셔요. 굉장한 거예요. 대적 사탄 너 기뻐하지 마.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다시 엎드러져도 일어나고 또 어두운 데 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될 거고 8절에는 뭐라고 9절에는 뭐라고요? 내가 범죄했어. 범죄했지만 어떻다?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마침내 끝까지 주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논쟁하신다고. 누구랑? 예, 사탄하고. 왜냐하면 내가 범죄하게 된 원인이 누구라는 걸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심판을 한대. 자, 이 심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심판이 뭘까요? 심판의 내용을 오늘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피로 인해서 누구 피예요? 피로 인해 너는 의롭다 라고 심판한대. 누구 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탄을 향해서 야 웃기지 마. 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자야. 네가 아무리 가지고 놀아도 결국 얘는 의로운 자기 때문에 내가 인도해가지고 어디에 이르게 한다? 인도해서 광명에 이르게 할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한 의라는 거야.
이것이 공이야, 공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기 때문에 얘가 나를 끝까지 갖고 못 논다라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적이 뭐 한다? 대적 사탄이 부끄러워한대. 왜 부끄러워한다 했어요? 내 속의, 내 안에 있는 약속의 피를 보고. 약속의 피가 누구 피죠? 그리스도 보혈. 그걸 보고 부끄러워해가지고 전에는 사탄이 내보고 이래 말했어. 네가 이렇게 지금 범죄하고 죄짓고 망해가지고 있는데 네 하나님 어디 갔어? 이렇게 조롱했어. 그랬는데 이 사탄이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거리의 진흙처럼 밟혀버린대. 아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얘기했죠.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제 뭐 할 것만 남았어요? 성벽을 건축할 일만 남았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자, 이 성벽 건축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 전체에 제일 중요한 단어를 쓰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게 11절인데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랬어요. 지경이 넓혀진대. 자, 이 지경이라는 말씀도 오늘 해석을 목사님이 아주 멋있게 하셨어요. 이 성벽이 뭐냐면 영적으로 성벽이라 그랬어요. 비유한 거라고. 영적 성벽. 우리가 영적 성벽을 가장 튼튼하게 건축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되나? 금식 기도하면 돼요? 전도 많이 하면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무엇으로 가장 튼튼하게 건축할 수 있어요? 진철 씨 조금 전에 대답하셨는데. 그렇죠. 최고의 튼튼하게 하는 성벽 건축이, 영적 성벽 건축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고 있으면 지경이 넓혀진대. 그럼 지경이 뭘까요? 여기 모든 거 다 써넣어도 돼. 써놓고 싶은 거 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거 건강이다. 아니면 나 결혼이야. 아주 배우자가 필요해. 아니면 뭐 취직이 필요해. 아니면 나도 전도 좀 하고 싶어. 예를 들어 교회를 운영하는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라면 교회 부흥, 응? 나 더 이뻐지고 싶어. 아가씨라면 뭐든지 다 넣어도 돼요. 네 인생과 모든 것을 다 내가 넓혀줄 거야. 뭐만 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건축하는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만약에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한다. 건축하는 날이야. 지경이 넓혀지게 돼 있어요. 경험을 해보시면 알아요. 체험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믿어져. 얼마나 안 믿어지냐면 너무 안 믿어져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이래. 나 그랬거든 옛날에. 너무 믿고 싶어서 믿습니다 하고 울어보고 별짓을 다 했어.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게 자꾸 믿어져. 그런 실제적인 응답이 자꾸 와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보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성벽 건축해가지고 지경이 넓혀지냐면요. 12절, 13절은 더 기가 차요.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이거 아수르, 애굽, 이게 전부 적대국들이야. 이스라엘의 적대국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나라들이야. 그리고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오는 거야, 우리한테로. 야, 그거 가니까 진짜 거기는 복음이 있더라. 내가 숨을 쉬겠더라. 내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만 했더라. 너무 오랜 세월을 나는 고생만 하고 돌아다녔더라. 소문이 나가지고 막 구름 때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종교 사람들이 막 다 오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13절에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해진다 그랬어. 그래, 이 땅은 무슨 땅이냐면 뭐 아수르, 애굽 이런 데서 다 와버렸어. 구원받을 자는 와버렸고, 구원 못 받을 하나님 자녀 아닌 자들, 사탄의 자녀인 자들만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땅은 당연히 황폐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잖아요. 전도 되어진다니까. 근데 정말로 전도가 되어질 시간표가 왔다. 내 인생 모든 부분에 문제 하나도 없어. 하나님 다 여셔. 전도를 사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이 전도까지 되게 해주셨는데 네 취직은 절대로 안 되게 막고, 그런 사이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가 사실은 마지막 열매거든. 그러니까 전도까지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셨다면 내 인생에 모든 것 다 풀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이런 거 모르고 전도 나는 너무너무 싫어했거든.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약국에서 약은 안 팔고 전도만 했거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전도를 싫어한 내가 이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잡는 이 속에 떡 들어와 있으니까 처음에 내가 갈등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됐거든. 야, 이거 나는 이거 너무 옛날에 전도에 대해서 나 싫어했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고 관계없는데 어떡하지? 세계복음은 말이 처음에 막 너무 부담되고 그랬어요. 아무 관계없어. 나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았거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누리고 있는데 이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오직이란 말 알죠? 1순위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그 얘기가 아니야. 1순위. 그죠? 내가 돈을 벌어야 될 목적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도 안목이 뛰어나서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감각, 이런 것도 내가 필요하고, 오직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할 건 뭐뿐이겠어요? 답이 나왔잖아. 내가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고 불러야 되냐? 그거 아니고 언약 기도인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대지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 기도가 뭔지는 이제 알았죠? 자, 여기에 언약 기도가 뭐냐? 언약을 누리는 기도다 그랬다. 자, 그러면 칠판 보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언약이 뭐죠? 언약하면 딱 떠올라라. 생각해라. 대답해라. 알아라 그랬잖아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 중에 약속. 다른 말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 이라면 제일 먼저 탁 생각나야 되는 거. 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언약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이 복음이 우리한테는 뭐라고? 답이라고도 하고 뭐. 이거를 누리는 기도예요. 그게 언약 기도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겠죠. 한마디로 하면. 그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누리는 기도냐? 그거예요. 그래. 그리고 우리가 그 페이퍼를 이름을 언약 기도라고 하기도 해.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언약 기도는 저걸 얘기하시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명사로 말한 거지.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또 중보기도라는 말도 있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꼭 저거를 써라 이 뜻은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봤지만 가장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서 미안한데 가장 작은 시간을 들이고 큰 응답을 받는 방법이었어. 그게 지금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대박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은 그리스도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뭐다? 그렇죠. 내 인생하고 관계없으면 이거 아무리 해라도 안 해. 내 지금 인생의 문제에 내가 갈급하니까 이걸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아까 이 언약의 흐름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걸 쭉 정리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질문을 다시 돌아가서 해봅시다. 왜 언약을 누려야 하나? 왜 언약을 누려야 돼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자녀니까. 그것도 맞는데 예수님 자녀인데도 언약 안 누리면 안 되나 그러면? 간단해요. 왜 언약 누려야 되냐? 내 인생의 답이니까. 근데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말했어? 예? 내 인생의 답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언약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거 누가 말했어? 하나님이.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셨어. 그죠? 근데 실제로 답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그리스도가. 왜 답이에요? 내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근본 문제. 시작. 누구로부터? 옆에서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됐어. 그런데 이 사탄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네. 사탄을 해결한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사탄을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문제가 사탄으로 시작됐다면 사탄이 해결 안 되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 해결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답인 거지. 이 사탄이 얼마만큼 골치 아픈 문제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요. 얘가 고린도서 4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 11절 맞나? 10절 맞나? 헷갈리네 또.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난다니까. 그렇게 목사님들도 속아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을 딱 부르잖아요. 천사가 사라져버려. 그럼 그 천사는 사탄인 거지. 맞죠? 굉장히 쉬운 거지. 그래서 그 언약 기도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 얘기했어요? 네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점검해보라 그랬어. 네? 그래서 네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냐, 사람들이 잘 속고 있는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 중심이냐, 이걸 한번 체크업을 해보라 했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얘기죠. 네가 그리스도 누림이 중심이냐 아니면 기도가 중심이냐. 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냐 기도를 하냐 이 말이거든. 이 기도는 그럼 뭘 말하겠어요? 그리스도 누림이 바탕에 되어 있지 않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되면은 요것이 뭐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가 누려야 될 것도 그리스도다 이 말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언약 기도가 저거 완전 대박이라고. 저걸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뭐라고? 아이고 이뻐라. 이제 드디어 네가 내가 그렇게 목 터져라 성경 66권 전체에서 얘기한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 말을 이제 네가 눈치를 챘구나. 그 얘기.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해라. 왜 먹을 거 입을 거 구하냐?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랬잖아요. 그 나라 무슨 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 그 의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면 누구 이름 안 부르고는 못 구해요. 그렇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의인이 됐어. 그지? 그래, 이건 2차적인 얘기고, 그의 의이라면 그리스도 말고 없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뭘 구해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이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고 있으면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잖아. 이런 거. 예?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줄게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걸 달라고 소리쳤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 안 하고 내 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깊어진다 했어요. 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한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요, 심지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고 있잖아요. 성경 어디로 펴든지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여. 네. 그뿐이에요. 모든 것 있어야 될 거 하나님 먼저 하시고 다 알아서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제 요것만 제가 정리하고 마칠게요.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그리스도 누리는 누림. 이 언약 기도를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요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근본 원동력이라 그랬어요. 예. 요게 이제 근본 힘입니다.
그리스도 누리지 않고는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요거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또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 요 기도까지 하게 되면 요거를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과 마음과 소원이 통하기 때문에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깊은 치유. 당연히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주 깨끗하게 손본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흑암은 당연히 무너지겠죠. 내게 영적 문제가 있고 사단의 통로가 있다. 그런 거는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인생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러므로 당연히 나는 나에게 전도문을 열어준대요. 자, 이래 되면 이거는 굉장한 내 인생 전체에 구체적인 내 인생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거지. 막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근본 원동력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체적 원동력이 된대.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기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요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경 써야 될 것은 좋다. 언약 누리는 기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요것만 하고 계시면 돼. 그래가지고 우리 그 카톡방에 초대를 하세요. 그 올리시는데. 네. 왜냐하면 이거 혼자서 해보려 하면 사탄이 절대 못하게 해요.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로 하기 싫어. 진짜로. 그리고 못하도록 오만 일이 다 일어나. 근데 어느 선을 딱 넘어가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더 이상은 없어. 사라졌어. 하기 싫다 이런 건 이제는 아예 없어. 그렇게 될 때까지는 내가 하기 싫다가도 그냥 혼자 하시는 분들이 다 중도에서 그만두더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단체로 엮어서 하면은 저기서도 올라오고 이러면 또 내가 또 이제 정신 차리고 또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게 되고 이게 이제 필요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이라도 오직 내가 여호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오늘 미가서에 기록된 모든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귀중한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영적인 성벽을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건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주간으로 증거가 넘치는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언약 잡은 모든 분들에게 이 증거 있는 말씀 성취의 축복의 응답이 계속 일어날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